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We are going to translation on the translating slides, so you can follow in English. 우리 9절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참 축제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네. 지난 4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4가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희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의 약속을 살펴보면서 우리 대림절 기간을 지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절기인데 대림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과 기대가 핵심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좋습니까? 굉장히 약하네요. 성탄절이 좋습니까? 네. 왜 좋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 또 우리는 여기서는 참 잘 볼 수 없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눈이 좀 왔으면 좋겠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아침에 그 집을 나서면서 산책을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집을 나서면서 딱 현관을 나갔는데 설산이 눈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좋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다 녹아버렸더라고요. 멀리서나마 눈을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우리가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저희 젊었을 때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기쁨이 우리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그 첫 번째 성탄절 역시 오랜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약속들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대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 성취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여관의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특히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많이 살펴봤는데 그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볼까요?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무엇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빛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빛을. 이 빛은 그 당시 또 지금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인지 모르는데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밝히기 위해서 온 빛입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빛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주는 빛입니다. 혼란 속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는 빛입니다. 비참한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빛입니다. 이 네 가지의 약속이, 성탄을 통한 약속이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빛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빛을 알아보지 못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 빛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뭐라고요?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좀 더 윤택한 삶으로,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줄 사람, 나의 힘든 일들을 그저 편하게 해주실 분, 내가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대대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어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 그림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부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해방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인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소망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탄의 선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간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성탄의 귀한 선물을 놓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셨던 것이 우리의 삶에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성탄의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 귀한 선물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곧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하고 그 맞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육의 자녀가 아닌 영적인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서로 다 가족인 것이에요.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응답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사도 요한의 선언대로라면 뭐를 얻었다고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권세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의무감을 갖고 내 burden을,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 또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뭐 받게 된다고요? 상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상속받게 되는. 세상에는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요, 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으면은 엄청난 세금을 내야 돼요. 엄청난 세금을. 근데 우리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상속받는 놀라운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요?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지금 빛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14절에서는 빛뿐 아니라 무엇이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이. 근데 영어 번역에 우리는 말씀 그러면 사실은 그 한국 그
언어로는 대문자, 소문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 성경을 트랜슬레이션을 보면은 word, 말씀이라는 단어 word에 대문자 W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모든 것을,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예언적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보게 된 것이 바로 성탄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은 이 땅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분이심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또한 진리로 만나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로 만나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sanctify, 성화되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하심이, 또한 성령의 강권하심과 은혜가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은 보통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새해 제일 많이 하는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모른 척 하고 있어 지금. 뭐 살 빼자, 뭐 다이어트. 한 3일만 다이어트 하면 그냥 막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렇다고 살 빼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죄에 대한 인식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죄인식과 죄책감은 다른 겁니다. 죄책감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죄인식은요,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우리가 100%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그 빛으로 나를 비춰주실 때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면은 고쳐가야 되는 것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빛이 되듯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탄절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까 우리 자녀들이 스킷 했잖아요. 그거예요.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돼요.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빛을 이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빛을 바람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빛을 바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살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나의 선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우리는 어두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밝히는 그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Incarnate Christ, we pray that you'd turn our heart toward you on this Christmas. Let us not get caught up in the hustle and bustle of this season and miss out on the promised gift of hope, peace, joy, and love that you sent to us on the first Christmas. May the glory of Jesus Christ, who came as the light of the world, be our life that shines toward the world.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고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희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에 약속된 선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Jesus' precious name we pray. Amen.